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수요일날 하는 우리 에스라 강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론 세미나와 같습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 벌써 앞에 한 세 번째도 그렇고 세 번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전부 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서 또 에스라 때의 교회는 어떤가,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원래는 에스라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하고 가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오늘날 그 교회 안에, 현대 교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위협,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교회를 괴롭히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을 이렇게 뽑으라라고 하면요, 이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 2000년대, 1990년대를 지나고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뜻밖에도 뭐였을 것 같으세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겪은 큰 문제. 뜻밖에도 경제 문제였습니다. 경제. 그러니까 IMF 시대를 지나면서 교인들의 헌금이 줄었죠. 교인들이 헌금이 줄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해나가던, 과한 성장을 해나가던 교회들이 이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헌금도 줄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들어섰죠.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기독교의 감소 추세가 뚜렷해졌어요. 그 전까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뭐 1000만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자, 그런데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에 땀이 많이 나는지. 살쪄서 그렇죠, 살쪄서. 예, 요즘 운동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선우한테 혼났어요. 얘기하지 말랬는데. 설교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설교 시간에 왜 딴소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할게 했는데 또 했어요. 자, 다시 돌아봅시다. 1990년대까지는요, 그래도 개척, 그리고 성장이라는 단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게 통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뚜렷이 한국교회는 감소했습니다. 뚜렷이 한국교회 교인 수는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소리를 안 하죠. 오히려 지금은 이제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800만이라는 숫자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한 숫자예요. 왜냐면 여러분만 해도 지금 벌써 교적이 2중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만 해도 벌써 교적이 2중이에요. 저는 한 교적이 한 3, 4중 될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에는 교회 옮긴다고 해서 교적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800만도 허수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많아야 한 600만에서 700만. 그리고 이제 실제 주일날까지 확실하게 출석하는 교인들 하면은 한 400만이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한국교회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그 치명적인 실수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등장하는데 뭐냐면, 한국교회는 그 감소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감소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거죠. 큰 병이 났는데 병의 원인은 이렇게 덮어놓은 채로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것인지 치료법만 잔뜩 가져다 쓴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사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빨리 이 상황을 타개해야겠다라는, 거기에 한국교회는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감소의 원인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에 모른 척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회 몇 가지 특징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교회가 감소하면서 이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교회들 나름의 자구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뭐 그전에는 교회에서 반공주의 이런 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19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그런 정치색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과감한 건축이 유행처럼 번져납니다. 그래서 부도나는 교회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부도난 교회들을 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접어들어서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경영학 이론과 심리학 이론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인 수가 줄었다. 이 문제를 타개하자라고 여러 가지를 찾다가 결국 교회가 도달한 게 경영학과 심리학이에요. 미국에서 큰 효과를 본 거죠. 이게 그대로 한국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 경영학 이론은 2000년대 이후 한국교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스린 가장 중심된 신학은 죄송하지만은 개혁주 신학, 복음주 신학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가장 강력하게 다스린 신학은 자본신학입니다. 자본주의 신학, 경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교회에서 상당히 효과를 본 그런 논리들이 급속히 한국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죠. 어떻게 바뀌냐면 헌금을 뭐로 생각해요? 투자로 생각합니다. 혹은 헌금을 비용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헌금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서비스 혹은 상품, 교회에서 받는 것들을 어떤 상품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이라는 내 비용이 들어가면 교회는 나에게 예배나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상품을 내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자를 어떻게 봐요? 직원으로 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도를 고객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전도와 성장을 성과로 보기 시작하고요. 부흥을 흥행을 부흥으로 이렇게 재정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그런 기업들의 표어가 교회의 표어로 삼는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느냐에 교회의 목적을 두는 일들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미국 교회들, 특히 이제 윌로우 크릭이나 세들백 교회가 가졌던 그런 경영학적 이론들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정성을 이제 재무제표에서 찾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 공동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적자냐, 흑자냐.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1997년, 98년, 99년 다 저랑 비슷한 세대들이라 부담이 없어요. 말하기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제가 97년에 군대 갔는데 99년에 제대했는데 99년에 제대하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예전에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 97, 98, 99 그 IMF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급속히 바뀌어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고객으로서의 성도가 만족하고 직원으로서의 교육자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만족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적극적으로 이제 기업의 경영 원리를 교회에 도입하기 시작하죠.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던 그 경영학적 이론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냐면 교역자들에 대한 개념이 가장 크게 바뀝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역자들이 이제 직원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그냥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교역자들마다 여러분 회사에서 받는 것과 같은 이제 점수 평가, 고가 평가를 이제 받기 시작하죠. 부교역자들이. 그리고 담임 목사는 마치 무엇처럼? CEO처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런 평가들은 이제 부흥이라고 불리는 양적 성장을 통하여 평가받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흥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경영의 논리를 따라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이걸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더라 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프로그램을 배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직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일만으로도 교회가 운영이 되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법을 썼더니만 교회가 부흥했더라. 이게 막 소문이 나요. 이제 국민일보나 이런 데 막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교회는 무슨 전도법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국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세미나를 배우러 옵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시켜준 논리가 바로 기능주의입니다. 가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기능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 그것이 선하냐, 그것이 그르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능이 있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그게 선한 것이 되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그게 있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죠. 예전에는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Is it true? 라고 질문했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물어봤겠죠. Is it true? 라고 물어봤대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뭐라고 반문해요? 복음을 전하면 Does it work?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궁금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람들은 내가 그 종교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과연 그 종교가 내 삶 가운데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기능주의가 이제 휩쓸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기술 자체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라고 가르치지 않고 이제 응답하는 거죠. 그런 질문에 Does it work? 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work, 효과가 있습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돈을 법니다.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더 헌신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교회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는 식의 거짓된 복음이 이제 교회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논리가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는 힘을 잃어갔고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이제 책이 있죠. 그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제목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갑각류, 랍스타, 대게. 겉은 탁탁해요. 속은 말랑말랑해서 아무것도 없죠. 그런 크리스찬,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경영학적 이론을 도입하니까 교회는 양적으로 또 수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나갑니다. 굉장히 커져 나가요. 그러나 그 속은 진리와 생명과는 관심 없는, 관계없는 그런 일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껍데기뿐인 교회와 성도가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사실 그 한국교회가 겪게 된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진리의 상실에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교회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내적으로 지켜야 될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럼 교회가 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될 건 뭘까요? 교회가 외적으로, 실천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예요. 내적으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둘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적으로는 진리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공부, 성경에 대한 이해도 무너졌고 외적으로 윤리와 도덕 역시도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사실 거기에 있었죠. 진리를 잃어버리고 윤리를 잃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교회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윤리를 기대하지 못하는데 교회에 붕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진리와 윤리를 회복하는 데에 교회 회복의 방법을 찾지 않고 기능주의를 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흥행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올 것인가?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교회로 뚫어버리는 과감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투자할 수 있을까? 헌금할 수 있을까를 더욱더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은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지난주 계속 했던 건데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뭐만 이야기해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의 없는 긍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무너져가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회복의 장면이에요. 어느 때보다 지금 에스라가 처한 상황은 효과적이고 능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그 효율성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뒤에 느헤미야에 넘어가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들을 진행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효과성, 효율성, 그 기능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모든 일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명단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기억나세요? 지난 수요일은 두 개밖에 안 했죠? 족보와 땅. 크게 이야기됐죠. 그런데 이제 36절부터는요. 이제 또 그 족보가 계속 명단이 이제 등장하는데 36절 이후에 나오는 명단은 종교적인 명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등장합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성직자들이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서가 중요해요. 3절부터 35절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은 전부 다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이었어요. 오늘날 말로 하면 뭐죠? 평신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36절 그 이후부터 성직자들의 명단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중직자들의 명단이 이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순서입니다. 늘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유대인들이 먼저 등장하고 이어서 성직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에스라는요, 그렇다 성경은요, 엘리트주의를 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급한 때예요. 빨리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나라도 재건해야 합니다. 일이 급하고 중요한 때 우리는 엘리트를 찾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트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기능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히어로, 슈퍼맨이 나오듯이 현실에서는 엘리트가 등장하여서 문제를 풀어가기를 우리 모두 기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는 신정사회죠. 뭐죠?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렇다면 그 종교에 봉직하는 사람들, 성직자들이 가장 먼저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평민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평신도들이.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종교 엘리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에스라는 율법사 학사였어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 혼자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성직자들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전부 다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에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보적인 주석이 아니에요. 가장 보수적인 주석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엘리트들, 귀족, 고관, 고급 성직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이제 느헤미야 보면요, 이 고급 성직자들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이방인과 결탁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막 그럽니다. 이 엘리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을 방해하는데 평범한 성도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완수하고요, 그들의 성전을 회복하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지극히 평범한 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어떤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제가 이제 전에 화평교회에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목사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저 목사님과 협력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묻길래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나를 가장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 진심입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평범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무언가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가장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바로 그 평범한 신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맡기신 일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월함이나 더 높은 자리나 더 많은 가치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뒤집으면 뭘까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안 도와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누굴까요? 당회일까요? 교역자회일까요? 담임 목사님일까요?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에요. 성도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평범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잘생긴 몇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요, 제가 이 에스라 준비하면서 이게 교회론 세미나를 갔다라는 생각을 한 이것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 교회는 여러분 너무 목사 중심적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너무 한국 교회는 목사 중심적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양의 그 핵심적 가치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중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전하고 성도 돌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그 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주도권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면서요, 한 번도 양보한 적 없습니다. 딴 거는 다 양보해요. 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다행히도 청년 2부 때 회장이고, 청년 1부 때 회장이고, 청년 1부 때 회장인데, 청년 1부 때 회장이 했었잖아요. 다 청년 1부 때 회장, 청년 2부 때 회장이, 청년 2부 때 회장이고 했는데, 딴 거 양보해도 제가 설교나 이런 건 양보를 안 했습니다.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재정도, 사역도, 프로그램도, 교회의 모든 것을 목사와 담임 목사가 독점하거나 혹은 소수의 교인들과 목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건 바른 성경적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의 성도들이, 여러분들처럼 레이맨들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주변인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는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항을 담임 목사가 혼자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소수의 핵심 인원이 교회 운영을 좌우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헌금만 하고 왔다 가는 주변인으로서 남게 되는 구조.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그냥 주변인으로 되어버리는 이런 구조는요, 비성경적 구조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면 담임 목사는 사역하기 굉장히 편해져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다수를 설득하고 설명하기보단 소수를 설득하고 설명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신학적으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목사가 가르치지 않았고 성도들 역시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만의 잘못 아닙니다. 바른 말씀의 이해, 신학적 이해가 없으면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평가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설교에 있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설교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목사의 설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적 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마음 한편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로 오는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최선의 목표,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말씀과 신학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목표가,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데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이 견뎌내는 시간이 되는 거죠. 견뎌내는 시간. 이제 앞에 순서들 다 하고 설교 한 3, 40분. 제가 참 설교 길게 하더라고요. 매주마다 반성합니다. 예.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이 그냥 견뎌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시간. 하나님 설교 시간은 굉장히 치열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는 치열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저는 설교 마치고 나면 거의 쓰러질 정도까지 갑니다. 듣는 여러분은 너무 편안하세요. 오히려 설교 끝나고 나면 아주 개운한 얼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제 열매 맺는 교회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화평교회 있을 때는요, 예배 마치고 본당 앞에서 이렇게 악수하고 있으면 정말 뽀송뽀송한 얼굴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뽀송뽀송 푹 자고 나오는 거죠. 그건 뭐 참 답답합니다. 육체는 회복되었겠지만 그 영혼은 관심이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저렇게 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밀려나 버리죠. 신학적인 가르침, 배움이 없으면 교회에서 밀려납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 온 겁니다. 지금까지 다 온 건데 실용주의 때문이에요. 실용주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단위를 점점 작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트들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미 너무 많이 자리 잡았어요. 엘리트들이. 데이비드 웰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전문인들이 교회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자원하여서 봉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돈을 받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술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마냐면 교회가 자아 성취의 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앙생활에서의 우선순위도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죠. 그러나 엘리트들, 기능인들, 전문인들은
자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받은 페이를 만큼의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정하라고 하셨는데 자신을 긍정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과는 멀어지고 맙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내 포션을, 내 위치를, 내 몫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도 당연히 전문인으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이어야 하고 설교와 목양의 전문인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프로 목사. 그러나 여러분, 프로가 뭐죠? 프로는 실적으로 평가받고 돈으로 보상받는 게 프로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지식과 기술로 교회의 사업을 담당하고 성과를 내어 보상을 받는 그냥 고급스러운 화이트칼라 직업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주시는 돈은 뭐죠? 사례입니다. 왜 사례죠? 제 사역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거예요. 월급이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에요. 그러나 프로가 되는 순간 그건 월급이 돼버려요. 그건 연봉이 되어버립니다. 직업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목사들도요, 하나의 전문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도 못하는 기술 하나 있어야 한다.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수료증, 자격증 이런 것들, 그것을 위한 세미나 수련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보상받는 프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자리에서 부름받아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 주의 제자요 종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실용주의가, 기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이에요. 교회가 커지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청소하시죠. 저는 이제 화평교회에 있기 전까지 계속 개척교회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 되면 청소해야 됩니다. 토요일이 가장 큰 사역이었어요. 토요일에 청소가. 밀대 빨아서 닦고, 의자 닦고, 책상 닦고, 화장실 청소하고, 마이크 세팅하고, 이게 토요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거 할 때는요, 정말 싫었어요. 아, 내가 교육자인데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런 거 하고 있나? 근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화장실 청소 한번 안 해본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화장실 청소해본 사람보다 덜 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청소를 해본 분과 교회 청소를 안 해본 사람은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 현산교회 일산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제가 떠났죠.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4, 5년, 2, 3년 있다가요? 1년 있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현산교회. 그래서 설교를 가는데 그 2층에 가면은 이제 보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지은 집이라서. 근데 보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머리를 진짜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키도 안 큰데. 키나 크면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키도 작은 게 맨날 거기 부딪혔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맨날 청소하고 바닥 닦고 정리하고 부딪히고 하던 데예요. 그걸 만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그 볼을 만지는데 눈물이 왈칵. 그 화장실 쾌쾌한 냄새 나는데 눈물이 왈칵.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손길이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전문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 내 전문인들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평신도들의 손길이 닿을 여지는 점점 사라져버려요. 청소도 해주시는 분이 해주시고, 식사당번도 해주시는 분이 식사를 해주시고, 다 해줍니다. 그냥 서비스 받으러 오는 거죠. 이 근처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거기도 어머니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교회 못 가신대요. 교회를 못 다닐 수가 없대요. 이분들이. 아니, 어머니 왜 못 가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일날 교회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신대요. 주일날 이 교회를 청소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마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59절, 63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냥 하죠. 70년이나 떠나 있었으니까 족보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나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게 59절에서 63절에 나타나요. 급한 때예요. 제사장이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얼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때입니다. 꽝 잡는 게 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필요로 인해서 옳은 것을 버리는, 지금 당장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포기합니다. 기능주의를 포기하고 엘리트주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가고 늦게 가고 불편하게 가더라도 그렇게 가자라는 겁니다. 2장 전체가 이제 명단들이었습니다. 여러분 2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명단들을 쭉 봤어요. 이 명단들은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는 포용성이고 하나는 배타성입니다. 포용성과 배타성을 동시에 드러내죠. 먼저는 포용성을 드러냅니다. 중간중간 이방인들의 명단도 있고 노예로 살았던 자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단순히 국가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위급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을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하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배타성도 보여줍니다. 어떤 배타성이죠?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야 들어왔으니까 좋지만 명단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된 것이에요. 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족보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은 특정한 일을 맡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적용된 원리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율법, 성경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는 자들은 받고 그 기준에 어긋나는 자들은 아무리 어렵고 한 사람이 아쉽고 급해도 받지 않는 겁니다. 기능주의를 따라서 사람들을 택해 오는 것이 아니라 쓸만한 엘리트들을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들은 받고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열매 맺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와요.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좋은지 아세요? 열매 맺는 교회? 제가 처음에 이 열매 맺는 교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이거 내가 찾던 이름이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교회 개척하면은 무슨 개혁교회 하실 거예요? 저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얘기했습니다. 절대 나는 안 한다. 리폼드의 알자도 난 넣지 않을 것이다. 개혁의 기억도 나는 교회 이름이 안 나온다. 우리 교회 무슨 개혁교회 나 절대 안 한다. 전 하기 싫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좋을까요?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 이 열매 맺는다는 말은요, 어느 교파, 어느 교단도 전부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출신 사람들도요,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오순절도 좋아합니다. 열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좋아해요. 삶의 열매, 얼마나 좋습니까? 윤리적 열매. 장로교도, 침례교도,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도, 심지어는 신사도주의자들까지도 좋아하는 이름이 열매예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요? 이 열매가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알미니안이든 심지어 펠라기안도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부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교회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문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일단 들어온 이상 바뀌어야 합니다. 일단 들어온 이상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들어올 수 있지만 모두 다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참 안 맞죠? 그러나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기 위해서 아무나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정회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건, 사람의 조건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 내면 혹은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을 받으면 책을 몇 권 정도 읽었으면 조직신학 어느 강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방언 좀 하면 신유가 좀 있으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회사이고 학교이고 어떤 종교 단체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교회 공동체 앞에 공적으로 고백하는 자만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공적으로 고백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기로 약속하는 자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신앙의 도리, 이 교회 회원됨을 받지 않으면 그러나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정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아시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정회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준회원이에요. 등록카드 내신 분들도. 왜냐하면 새신자 가정을 아직 안 했거든요, 저랑. 그리고 등록카드 안 내신 분들도 아직 그냥 다 게스트입니다. 저 출석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만의 출석부가 있어요. 누가 왔는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같지 않아요. 다 준회원이고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게스트라고 다시 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손님인 거예요. 왜요?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기로 자기의 마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다른 조건으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용성을 가집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모두 다 받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배타성도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로 신앙 고백을 받지 않으면, 신앙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형제로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에스라를 통해서 배운 교회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것 외에 우리 교회가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는 기준이 없고 다른 것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호칭도 좀 통일하고 싶고 직분도 성경에 있는 것만 두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배경과 환경을 먼저 만드신 것 같이 에스라를 통해 기록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회복도 배경과 환경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 위에서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유대인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쓰기 원하십니다. 누군가를 그 교회로 부르시길 원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배우며 순종함으로 주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룰 그 평범한 신자가 있는 바로 그 평범한 교회를 주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 물어봅니다. 열매 맺는 교회 특징이 뭐냐? 제가 그런 말 했어요. 뻔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뻔한 교회. 아주 평범한 교회. 아주 평범한 교회. 아주 올드한 교회. 우리가 참 올드하죠. 설교도 올드하고 예배도 올드하고 뭐 그렇습니다. 뻔해요. 신구약 교리 설교하는 뻔한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뻔한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뻔한 신자들이 요즘에 별로 없어요. 평범한 신자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뻔한 신자들, 가장 평범한 신자들, 그 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꾸 길어진 지난 토요일날 저기 어느 교회 개척 설립 예배를 갔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설교를 하셨어요. 개척 설립 예배를. 박영선 목사님은 여전히 막 독서를 많이 하십니다.
이 산타클로스 이 개 죽여버려야 돼. 뭐 그러시면서. 근데 이제 제 머리 탁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고 이따 이 개소리는 다 집어쳐 이러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델이 없어서 혹은 한국 교회가 어떤 표본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고 뻔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 일상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